제가 오다가 비행기에서 담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담으로 인해서 마이크를 못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현장에서 좀 귀한 우리 태국에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심부름하고 또 좀 필요한 시스템을 세우는데 함께 소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0.74%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다 불교를 믿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죠. 그 가운데 사실 태국 현지인들이 자신의 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20여 명의 우리 제자들이 또 선교사님 중심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많이 기대하고 좀 그런 응답들도 계속 함께 소통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 망고를 사오라고 한 3명 정도가 얘기를 해서 주일날 점심에 같이 말린 망고를 사왔으니까 맛있게 논아 먹으면서 은혜를 또 태국 포럼을 들으면서 망고 먹으면 또 이제 은혜가 다르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또 소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진리를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게 신천지 같은 실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단들 많잖아요, 문제들. 그리고 넷플릭스로 나왔지만 정명석. 사람들은 정명석이 이단이 있다 모르거든요. 교회로 알고 있죠. 많은 이제 진리를 대적하는 혼란과 많은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제가 봤던 칼럼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비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능력보다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러니까 일어나는 삶의 많은 상황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무감각이라는 게 뭘까요? 때리는데 안 아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날이선 감각으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창대교회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진리에 대한 감각이 막 살아나도록, 그래서 더 진리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 누리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천명, 소명,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 안에 또 진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마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복음의 관점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원치 않는 일 있잖아요. 왜 상처가 없습니까? 왜 실수가 없습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한계가 없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짜 진리,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길과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명을 보는 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장 익숙함을 깨뜨리십시오.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렘넌트 교사 중에 하나가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렘넌트 사역자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네가 어떤 자격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떳떳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 말할 수 있냐? 자격돼서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인해 우리는 심부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나의 익숙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사단이 파고드는 틈이 있어요.
그죠? 아킬레스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킬레스가 끊어지면 일어나는 일은 아픈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내 삶에 이것만 딱 파고들죠. 그러면 이 틈만 파고들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에, 나도 모르게 뭐 원망과 상처에 빠지게 하는 틈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에 빠져서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익숙함에 빠져 있는가? 아니지. 두 번째 뭐예요? 내 삶에 사단이 어떤 틈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가? 주로 내가 빠지는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늘도 뭐 카톡에서 그 휘파게 사탄아라고 신앙 고백하셨는데 그냥 사단아 떠나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신앙 고백,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신앙 고백, 뭐요? 진리를 진짜 날마다 누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익숙함을 깨뜨리고 사단의 틈을 완전히 결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의 사건을 보면 저는 좀 사명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한테 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몰랐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근데 중국을 하던 배를 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하얀색 옷을 입은 되게 착한 민족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조선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족복음이라고 하죠.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를 한 500권 정도를 이제 번역된 거를 들고 뭐 제너럴 셔먼호와 함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죠. 근데 그 당시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국 정책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선교사들에 대해서 악마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불을 지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요. 근데 그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역사 속에 기록돼 있어요. 특이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살려고 어떤 한 사람이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자기들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예요.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책을 들고 찾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도 못 전해요. 성경책을 들고 딱 사명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망나니에 의해서 목이 잘려 사형을 당하는데. 근데 저는 딱 이 교회사 사건을 보면서 이 사명을 이게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 너무 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임을 당한 게 1866년 정도예요. 그런데 한 33년 뒤에 1899년도에 마페 선교사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들어와요.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왔는데 그 마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조선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좀 자세히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그 마태복음 500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500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다가 이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줘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여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를 합니다.
성경을 찍어가지고 여관 전체를 도배해요. 여관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여관에서 참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 그 여관이 그리고 그 여관의 주인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산정연 교회라는 한국 교회사의 전설적인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지자가 돼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뒤에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교회사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선교사가 복음만 전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 중에 손꼽히는 부흥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일으키는 게 산정연 교회고 그 초석이 되는 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생명을 걸고 전달했던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사의 사건을 보면서 사명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복음 붙잡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이 문제는 그대로지? 왜 인간은 안 바뀌지?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향하여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에서 시작되고 박충권, 최치량에게 전달됐던 이 사명의 끈이 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평생 우상숭배만 하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꾸는 역사의 초석이 됐다는 거. 그럼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대교회에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분명합니다. 사명의 길, 영적인 눈을 뜨고, 그죠? 우리의 익숙함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틈을 다 메우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과 도전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평양 전체를 회복시키신 대부흥의 운동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창대교회 안에 참된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거를 두고 마지막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내 선입견이 맞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맞습니까? 맞지만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진리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진리로. 특히 누구요? 내 자신을, 우리 가족을,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는 것이 분명한 사명을 이루는 결단의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봐야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내 자신을 봐야 내 삶에 참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뭘 바꿔야 합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따라 말합니까? 상황 따라 말해요. 감정 따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뭐요? 진리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때 영적 흐름과 모든 흐름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 자, 연골이 너무 건강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자의 가장 능력은 진리로 모든 것을 보고 진리로 모든 것을 말하고
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도에 기초 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속에 전도와 선교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는 없지요. 어떻게 정말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이 여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지성인들이 여관에 잠시 쉬러 왔다가 누워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뭐야? 글자가 있네.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의 16장을 봤나? 3장을 봤나? 어디를 봤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이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명을 이루는 참된 기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